디도서 3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4절 말씀은 구원의 원천, 구원의 시작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인 5절은 구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과 7절은 구원의 목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5절 본문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 즉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라는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사용했을까? 본문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을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여기서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명확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라는 말은 가련하고 불쌍한 자를 향한 동정이고 그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에서 비롯돼요. 바울은 지금 구원의 원천을 강조하면서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중생의 씻음, 중생으로 깨끗해진 것.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을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문자 그대로 이것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리모델링 이런 것 있잖아요. 집안을 뜯어 고치고 불편한 것도 고치고 이런 것.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뼈대만 남겨놓고 새롭게 다시 짓는 것. 여기 중생이라는 말을 리모델링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초를 놔두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뭔가 하니 영어로 리제네레이션이에요. 리제네레이션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람이 태어날 때 불완전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문제는 영혼에 있어요. 육신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 영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해요. 모든 인간은 기능이 되지 않는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인류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본질은 몸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영, 망가진 영, 기능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태어나니 몸이 불완전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주장을 받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등바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지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생의 씻음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누가 믿었다는 것이지? 내가 믿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내가 받은 것입니다. 떨어지는 비를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맞게 되는 것처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중생의 씻음이라는 행위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합니다. 중생하는데 그것은 중생이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맞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성화, 거룩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 역시 누구의 행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화의 과정조차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너의 행위지만 사실은 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기독교는 모두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모두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주는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간섭하고 때로는 쥐어박아가면서 성화의 가정에서도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옆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가 자랄 때 혼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아이 옆에서 아이가 위험한 것으로 가지 못하게 보호하고 제재하고 하는 엄마의 양육이 더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조금만 돌려봐도요 100% 다 실패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그때 그 길로 가서 죄 짓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회개할 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해 봤다면 아마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특히 교사 선생님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기억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때, 야 이놈아 나에게 와서 왜 넘어졌냐고 따지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봐 하면서 무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구원해 주시고 성화를 이루는 모든 과정도 아버지의 주권 아래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거저받은 우리들 감사함으로 더욱더 열심내어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